3월 8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없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관심 자체가 오직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로 하신 약속이라 해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단이 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략은 어떻게 하든지요.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불신자로 하여금요. 복음 모르도록 만듭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게 사람들은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라면요. 그냥 많은 신 가운데 한 명의 신으로 그래 알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있고 설령 안다 해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아는 뭐 그런 현장이죠. 그 복음을 자꾸 모르게 만들고 또 설령 복음을 안다고 해도 자꾸 뭡니까 다른 복음 유사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주 뭐랄까요 어떤 다른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뭡니까 그런 좀 왜곡된 그런 복음을 깨닫도록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지금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부 다 모르고 심지어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마저 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복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우리 내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아가 정말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진짜 그때부터 벌어지고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복음 없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물론 이 말이 우리만 맞다. 우리만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뭐랄까요 일종의 어떤 그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진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진짜 섬기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대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나 저주를 하죠. 왜냐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뭔가 복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뭔가 결이 다른 뭔가 색깔이 다른 그죠? 뭔가 원색적이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들이 많이 섞인 그런 일종의 섞인 복음, 뭔가 다른 복음, 그죠? 뭔가 왜곡된 복음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이 다른 복음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복음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때부터 그죠?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상숭배 비슷하게 다니는 그런 성도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모르고 우리는요, 교회 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그게 안 나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한번 봐라. 새들은 아무것도 이렇게 뭘 한 것도 준비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언약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우리는요, 자꾸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말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은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십시오. 내게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러면 네가 무엇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사람들 대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상관없고 무조건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 주시고 그 건강 축복 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요, 나를 진짜 살리기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진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진 그 현실에서 복음 깨닫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뭐냐니까 종교생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원조가 뭐냐, 그 다른 복음의 원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요, 그런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상징하고 있는요, 바로 그 사단이죠. 이게 창세기 3장이 나중에 창세기 6장으로 전 시대가 불신앙 시대가 안 됩니까? 나중에는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불신앙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막 벌어집니다. 그게 바벨탑 시대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무속을, 점수를, 우상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답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성경에는요, 우상 섬기면요, 자손 3, 4대까지 완전히 망한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면서 뭔가 하나님 대체품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점점 자기 인생의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요, 이런 영적 흐름을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거든요.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망하는 사람들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특별히 이제 누구를 이용을 하느냐? 뭔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본적으로 복음을 잘 모르면서, 그죠? 종교 생활에 찌들어진 이런 많은 목회자들, 중직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계획을 회방 놓고 장에 여러 가지 회방을 놓고 하나님 하는 그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나 또 특별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로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는 뭔가 이렇게 존재하고 교회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는요, 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현장에 바른 복음이 전달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장은 결국은 뭔가 불신앙 세력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됩니다. 현장에 지금요, 여러 가지 경제 문화, 현장에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문화들이요, 완전히 지금 불신앙 세력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나 이런 것들이 팍 파고 들어와서 말입니다. 교회가 이제는요, 완전히 뭡니까? 자기들 배를 부리는 이런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한 건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요, 완전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들고 내가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면 그때부터 5가지 응답이 온다. 이걸 여러분이 딱 아셔야 돼요. 5가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뭘 줬습니까? 근원적인 응답을 줬어요. 그리고요, 그 응답은 뭡니까?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요, 그 시대를 살릴 시대적인 응답이 돼요. 이게 나중에 후대를 살릴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어지고, 이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응답이 온다. 우리가 언약을 딱 붙들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없는 교회를 살릴 한 시대의 제자로 오늘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죠? 정말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인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살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 겸손한 제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